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 물론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한 영원한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 공동체적인 예배의 필요성 또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지만 왜 굳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좀 우리가 실제적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청년 2부는 요새 성경 공부할 때 그 교재 제목이 거룩한 나그네 아닙니까? 이 세상을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만남이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서로 점검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혼자만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또 이러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혼자 지켜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공동체적인 약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때와 장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이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하다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또 우리가 모여서 즐겁게 우리끼리만 재밌게 지내면 그것이 또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서 즐겁게 교제 나누는 것, 이것을 보고도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만나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만나서 즐겁게 교제하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세워준다 할지라도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만나서 즐겁게 찬양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모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러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우리가 이 안에 우리가 아무리 공동체적으로 모여 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교제, 이 펠로우십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예배일 수 있겠는가? 아무리 기뻐도, 아무리 즐거워도, 아무리 감동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감동과 흥분과 기쁨과 열정은 여기 아니라도 있죠. 잠실운동장에서 누가 라이브 쇼를 한다든지 무슨 체육관에서 한다든지 거기 가도 감동이 있습니다. 거기 가도 기쁨이 있고요. 거기 가도 오빠 소리 질러가면서 눈물 흘리는 감격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없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형태는 똑같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동을 줘도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오히려 그들이 느끼는 감정에 덜할지 몰라도 우리가 이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한번 다시 스스로 던져보고 또 우리가 그 대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 과연 인간과 신과 교제가 가능할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이 교제할 수 있냐 말이죠. 크리스찬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상하죠.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도 말이 잘 안 통하고 대화가 잘 안 되고 교제가 안 되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서 교제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냐 말이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대답을 하려니까 좀 그래요? 할 수 있죠. 우리가 그 근거를 좀 자꾸 확인해가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주 비슷해도 섞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하고 기름은 보기엔 비슷해도 절대 섞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냥 있다고 하면 절대 교제가 일어날 수 없는 아주 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인간과 교제가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확인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자신 있게 드리자는 거죠.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가능성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신적인 존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절반을 쫙 나눠가지고 여기는 신, 이쪽은 인간 이렇게 딱 결합한 형태로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이지만 이 세상에 완전한 아주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겪으셨죠. 갓난 아이로 구유에서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으며 모든 아이들이 겪는 똑같은 실체 발달 과정을 겪으면서 자라났습니다. 동네 애들이 놀리면 슬프고 또 아이들이 와서 한 대 때리면 맞아서 울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 그러면 막 어린 시절부터 다 걸어다닐 때 광채가 쫙 나고 뭐 이렇게 쫙 지나가면 어른들도 쫙 주목해서 보고 이런 아이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유치부, 유년부 이런 데 와서 막 뛰어다니는 그 어린 아이들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에겐 또 다른 특별함이 있죠. 똑같은 어린 아이지만 우리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죄악된 모습은 없다는 거죠. 그게 유일한 차이면 차이였지, 신체적으로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모든 희노애락과 모든 감정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는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또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유혹에 그대로 다 직면해 계시는 분이었고요. 우리가 겪는 모든 육체의 연약함과 발병의 가능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처럼 보인 게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거하셨던 예수는 분명한 인간인 예수이지 초인간 예수가 아니고요, 유령 예수가 아니고요, 눈으로 보이긴 보이는데 뭐 발이 안 보인다든지 꼬리를 감췄다든지 이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진짜 인간이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한번 확 꼬집으면 아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꼬집어도 꼬집지 말거라. 영화 보면 되게 예수님이 이제 그런 존재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신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한 신적인 능력을 행사하신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죠.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파하시면은 분명한 인간의 경지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 이 땅에서 생활을 해나갈 때는 철저하고 완전하고 진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일을 많이 하시면 쉬는 것이 필요했고요, 밤에는 주무셔야 됐고요,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를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셔야 됐고, 다음날 활동하기 위해서 잠을 주무셔야만 됐고, 화장실은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선생님들은 화장실 갑니까? 안 갑니까? 우리가 그런 환상에서 깨어난 지 오랜데 예수님도 화장실 가셨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의 화장실은 지금의 화장실과는 다르겠지만 분명히 음식을 섭취했으면 배출해야 되고, 또 제대로 몸 관리 못하면 감기에도 걸리는 그런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진짜 사람으로 살아가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보고 인간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구나, 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실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실 때 쓰던 방법과 특별한 방법을 쓰셔야만 됐습니다. 인간의 몸을 갖고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이라면 쓰지 않아도 될 방법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했습니다. 기도. 이 땅에 태어나셔서 진짜 사람으로 살아가셨기에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상태와는 다른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기사와 이적 능력을 행하셨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상에서 인간으로 계신 동안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연하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과중한 사역과 휴식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피곤, 짜증,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분은 인간으로 사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며 겪는 모든 감정을 다 겪으시고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채찍을 휘두르는 노를 바라시기도 하시고요, 피곤하여 풍랑의 한가운데서 뒤뚱이는 배 안에서도 골아 떨어질 정도로 주무시기도 하고,
아마 마르다의 음식 솜씨를 평하기도 하면서 음식을 드셨던 그런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 다양한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런 대책 없이 전혀 부담 없이 자동적으로 지상의 모든 일들을 진행시켜 나간 것이 아니라 완벽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바로 특별한 방법으로 쓰신 것이 기도라 하는 것이죠. 기도.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눈여겨서 보면 수시로 힘써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신체적으로 다 자라신 후에 이 세상에서 오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먼저 그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진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밤낮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틈만 나면 한적한 곳을 찾으셨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는 와중에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들을 선발하실 때도 사람들을 떠나 산으로 가셔서 밤새워서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심각한 질문을 묻기 전에도 한참을 혼자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눈앞에 닥친 마지막 날 밤에도 예수께서는 감람산을 찾아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뇌에 찬 모습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찌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을 내다보시고 힘을 얻기 위하여 평소에 기도도 안 하다가 특별한 작정으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쫓아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시고 영으로만 계셨다면 그가 전혀 하지 않았어도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전혀 필요 없는 행위가 바로 이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셨기에 영이신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의 방법이 필요했는데 그 교제를 하시고자 쓰신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는 육체를 통하여 오는 온갖 죄의 유혹을, 사탄의 방해를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본인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그런데 좀 있다가 와서 보니까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책망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다시 말해서 연약한 육신, 마음은 간절하지만 연약한 육신을 일깨우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해라 이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신령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지낼 수 있느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지냈는데 어떻게 교제했느냐? 기도하면서 교제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먼저 묻는다면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 다 모였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곡조를 붙여서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자기의 목소리로 합니다. 또 깊은 묵상 가운데 자기의 마음속의 생각으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도 곡조 붙여서 응답을 하시죠. 찬양의 내용들을 보면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에 곡조를 붙여서 시편에 있는 많은 찬양들,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을 노래로 만들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하시는 말씀이 찬양으로 또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또 응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필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될 방법은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도 방해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 방해하죠. 다른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자꾸 나를 꼬시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듣지 말아야지. 내가 억지로 끌려서 이 교회에 오긴 왔지만 내 사상을 포기할 수는 없어. 자존심이 있지. 이런 생각도 빨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과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왜 눈을 감습니까? 그냥 멀쩡히 눈 뜨고, 그때 눈이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적인 존재로서는요, 더 이상 기도하고자 애쓰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애쓰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어도 그냥 통합니다. 그게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을 동안에 이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제가 우리 목자 모임 때 그 얘기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크신 분이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간판 하나씩 붙여야 돼요. 무슨 교 해서 교주하면 돼요. 그냥 뭐 굳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럴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애써서 힘써서 간절히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께서도 금식하며 기도했고 새벽에 기도했고 밤중에 기도했고 하루 종일 기도할 때도 있으셨고, 연약한 육신의 유혹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생각을 읽기 위하여 기도했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힘써야 할 텐데요. 우리의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의 장소를 확보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기를 힘쓰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모든 문제에 철저히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우리가 무죄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가 가능할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대답은 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처럼 아무리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적극적인 기도를 통한 교제를 가지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것,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라면 이론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 후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중에 태어난 우리들은 실제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뭐 이건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아도 우리들 자신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러면 예수님처럼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러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육체적인 유혹들을 이겨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주 완벽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되는데 현실 가운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가능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전제 조건은 뭐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것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유효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 열심히 기도하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너 누구냐?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너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러느냐? 글쎄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뭐 달라고 해도 지금 줄까 말까 한데, 우리가 옆집 아저씨, 동네 아저씨 찾아가서
뭐 용돈 달라고 그러고 뭐 이거 사내라 저거 사내라 그러면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니네 아버지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 인마 그럴 거야. 번지수가 잘못 찾아진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며 교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하나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자신을 의인으로 지켜온 인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원래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죄 없는 상태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었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간이었지만 불순종했습니다. 그 능력을 근본적으로 상실했기 때문에 죄 아래 태어난 인간으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다, 이 가능성이 상실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완벽한 인간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제적인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가르쳐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 아담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있던 아담 말고 그 아담의 결점을 극복해줄 완벽한 두 번째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도 가능하다.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가능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한 의인 인간으로 사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완벽하게 사는 유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자격이 있냐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할 자격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이 놀라운 희생의 사건을 펼쳤다 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딱 가면 너 왜 왔냐? 여삼열 목사가 하도 죄가 많아서 제가 대신 담당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차피 죽어야 돼. 왜냐하면 네 죄 때문에. 이게 주님께서 주신 대답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누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 대신할 수가 없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어도 나는 내 죄값으로 죽는 거지 누구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의인으로 사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그분이 고난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직접적인 교제가 가능해졌다고 하는 상징이 바로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 안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진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고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휘장은 뭡니까?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그곳을 차단하는 역할이 휘장이 했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도 원한다고 아무 때나 마음대로 대제사장이니까 들어가겠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온갖 절차를 거쳐서 죄를 씻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죄 있는 인간이 그 상태로 그 안에 들어가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죽음을 의미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혹시 부주의해서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하고 청산하는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죽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끈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딸랑딸랑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 우리 제사장 살아있구나. 그런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고 글쎄 몇 초 이상 지속되면 끝나 그건 의학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아무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거는 분명히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죽은 겁니다. 끌어낼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끈을 달고 들어간 거예요. 끈으로 이렇게 끌어내려고. 이게 구약의 율법에서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했던 절차들입니다.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거룩한 것이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에 있는 휘장이 밑에서부터 갈라지면 사람들이 가서 찢었다고 그럴까 봐
위에서부터 갈라졌다 그랬어요. 이렇게 엄중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사람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기록하기를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찢기신 그 몸을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개인이 직접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처럼 모여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나의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감히 건방지게 이런 이야기를 나의 입에서 올렸다 그러면은요 돌 맞아 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핍박했던 이유도,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었던 이유도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입에다가 올렸다고 참나받아 그러면서 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으로 인하여 제사장의 중보와 동물의 피가 있어야만 되는 그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일이 이제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고 에덴에서 있었던 자유로운 대화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인하여 영원히 즐거워하는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신과 인간이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바로 이러한 과정과 절차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근본적인 전제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만들어 주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이걸 또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과 만나 더불어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조건은, 그 자격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은 특정한 대가 지불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뭐 주기도문을 100번 써라. 11조 꼬박꼬박 바쳐라. 주일에 예배를 꼬박꼬박 드려야 되는데 내가 4분의 1 결석까지는 허용해 주겠다. 그 이상은 안 된다. 뭐 너는 구제 행위를 1년에 몇 사람씩은 해라. 네가 나쁜 짓 하면 결코 이러한 작용들이 나와 너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뭐 이런 조건을 내걸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뭘 요구하셨냐면 인정해줘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할 일은 문만 열어줘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많은 곳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 필요 없다. 그냥 와서 그냥 먹어라. 그런데도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용해야 됩니다. 야, 너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어떻게 공짜로 그런 엄청난 신과 너와 대화를 하는 특권을 누리려면 복채를 좀 내야 된다. 너의 정성을 좀 바쳐야 된다. 자꾸 거짓 메시지를 줍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꾸 그런 생각에 유혹돼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부담으로 짐으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직접 만나 대화를 할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고 그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장벽을 없애주기 위해서 유일한 의인으로 사신 인간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일이 가능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 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너무 쉬워서 대답을 못하겠죠. 여기서도 대답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대답하겠어요? 더 못하죠. 뭔가를 꼭 지불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데 지불해야 될 대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과연 가능하냐? 과연 신과 인간이 더불어 대화를 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죄 없는 인간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완벽한 삶을 살아가시느라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이니까 아무런 유혹도 없이 그냥 사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와 똑같이 유혹받으셨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면하고 있는 모든 유혹들을 다 당하셨다. 그렇지만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며 철저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며 그 사건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도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모든 사건들을 맞아, 그렇다,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나는 믿을 거야, 이 마음은 여러분들이 저의 이 설교의 열정을 보고 불쌍해서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아유, 불쌍해, 내가 여기서 이 맘만 안 먹으면 저 설교 맨날 또 들을 텐데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 요삼열 목사의 말도 한번 들어볼 만하네, 저것도 좀 말이 되네, 한번 생각 좀 해볼까, 이 생각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요, 막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많이 해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훨씬 더 많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수의 편에 속한 게 아니라 소수의 편에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신과 인간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근거 있게 들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작용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능력과 지성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마음을 주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왜 죽으셔야 됐는가?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 사건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너희는 나의 자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말이죠,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누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본질상 원래 진노의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사망의 길로 가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 유전자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유전자를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유혹을 이겨냈듯이 이제는 우리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소유한 자들은 이제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마지막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갈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지만, 의인으로 사셨지만 그 과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과 더불어 애써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감히 하지 못하던 놀라운 기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태인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돌멩이 날라옵니다. 자신들의 귀가 더럽혀진다고 귓구녕을 틀어막고 달려들면서 여러분들에게 돌멩이를 막 던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당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 기도할 때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기도의 감격을 마음속에 느끼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인간된 모습을 가지고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죄의 유혹에 직면하셨지만 승리하셨던 그 능력의 근거를 우리에게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의인으로 사셨지만 아무런 죄를 형을 받으실 이유가 없었지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으신 그 사건,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받아주십시오. 당신을 나의 마음속에 왕자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가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 신령한 찬양이요, 능력의 찬양이요, 이 세상의 어려운 파고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 고난주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십시오. 예수님도 철야하고 기도하셨고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계셨던 분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기도하며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이 특권을 상실하지 마시고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